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많은 군중들이 모였어요. 길 옆에 이렇게 늘어서서 예수님 환영했습니다. 환영하면서 호산나 찬송을 했어요. 호산나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원하오니 구하오니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하며 찬송하는 사람들이 손에 한 나뭇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나뭇가지가 뭐냐면 종려나무의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우리가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새끼나귀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시는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하고 찬송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뭘로 환영했다는 겁니까? 왕으로서. 왕도 어떤 왕입니까? 승리한 왕으로서 환영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종려주일과 함께 또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오늘을 뭐라고 하냐면 고난주일이라는 또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한 주간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 고난주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분이다 라고 하는 거죠.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무죄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한 그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그 절정, 그 성취를 위한 최고의 사역의 모습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 다시 사심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죄의 결과인 형벌, 저주,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셔서 우리의 죄값을 해결해 주신 것이지요. 오늘 종려주일, 고난주일은 예수님의 죽으심, 구원을 위한 마지막 한 주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오늘 종려주일, 고난주일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직 믿음의 도리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또 알아가는 상황 가운데 예배에 임하고 또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아직 믿음이 연약한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다면 예수님의 진정한 십자가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살펴보는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누구의 고백이 아니라 누구의 믿음이 아니라 나의 고백이 되고 나의 신앙이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긴 시간 동안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긴 시간 동안 신앙생활 해오는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이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 몸에 습관이 되어서 마음에 의식이 없고 고백이 없이 그저 해야 되는 일이겠거니 하면서 그렇게 예배에 참석을 하고 그렇게 교회 봉사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나의 고백이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기보다는 그 의미를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12절인데요. 12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고난 받으심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그 곳이 어디입니까? 마태복음 27장 그중에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곳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그것이 어디라고 합니까? 골고다 언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5장 22절에서도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라고 얘기하면서 역시 같은 골고다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그중에 33절에서는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해골이라는 곳이 어디입니까? 골고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도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는 하는 곳에 나가시니라 라고 하면서 사복음서에는 공이 똑같이 공통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곳, 그곳이 어디냐면 해골의 곳이라는 의미가 있는 골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곳을 오늘 12절에 보니까 골고다라고 하지 않고 성문 밖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모순되는 것이 아니겠죠? 골고다는 어디 있다는 겁니까? 예루살렘 성 밖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그 장소를 골고다라고 하지 않고 성문 밖이라고 한 거에는 명확한 저자의 의도가 있고 거기에는 의미가 분명하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골고다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하지 않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명한 의도와 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과 13절에 보면 성문 밖이라는 말, 또 다른 말이 뭐냐면 따로 세보시겠습니다. 영문 밖. 영문 밖, 영문 밖, 성문 밖 같은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거지. 이런 같은 장소에 대한 다른 표현들은 분명한 이유가 있고 골고다가 아닌 성문 밖, 영문 밖으로 표현하면서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영문 밖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을 바로 10절과 11절에서는 구약의 제사제도를 통하여서 그 근거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 한 번 더 읽도록 합니다. 우리에게 시작.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바로 이렇게 이것은 어떤 내용, 이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구약의 레위기 4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레위기 4장은 여러 5가지의 제사 중에 그 중에 속죄 제사를 이렇게 드려라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속죄 제사의 규례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속죄 제사가 왜 필요합니까? 죄인이 하나님 앞에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죄인이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죽는 것을 두고 못 보시는 거죠. 그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제사 드릴 제사를 주신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네가 죽어야 할 대신에 바로 제물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너의 죄를 해결해라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속죄 제사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어떤 경우는 송아지를, 어떤 경우는 양과 염소를 잡는 거죠. 대제사장은 그 피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성막 안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그 피를 제단 앞에 7번 뿌립니다. 남은 피를 어떻게 합니까? 번제단 앞에 다 부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죽은 그 송아지의 그 몸은 어떻게 됩니까? 내장을 다 긁어내서 내장은 성막 안에 있는 번제단에 불살라서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가죽과 그 다음에 몸을 토막이 낸 몸을 어떻게 합니까? 영문 밖으로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 영문 밖에 나가서 그 몸을, 그 육신을 불로 태우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그냥 듣거나 읽거나 해서 낯설지 않은 내용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대제사장이 이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대제사장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왜 힘든 일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이 있고 진영 한가운데 성막이 있는 거예요. 성막에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데 성막 안에서 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피를 뿌리는 거죠. 내장을 불러 태워드립니다. 그런데 그 가죽과 그 고기 덩어리, 그 육신 덩어리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걸 가지고 어디 가라는 거예요? 진영 밖으로 나가야 돼요. 그럼 진영이라고 표현한 것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어디 있는 겁니까? 광야에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장막을 치고 살았잖아요.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12지파가 장막을 치는 거죠. 그 모두 다가 다 뭡니까? 이것이 이스라엘의 진입니다. 그리고 이 모두를 합해서 진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의 한가운데 뭐가 있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성막이 있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성막 안에서 그걸 가지고 피를 가지고 내장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또 어떻게 합니까?
그 가죽과 시체, 고기 덩어리를 가지고 꽤 먼 거리를 걸어 나가야 돼. 어디까지 나가야 되니까? 그 진영 밖으로 나가야 되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것은 힘든 일이었다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그런 규례를 주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진영 밖이라고 하는 뚜렷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진영 밖이라는 건 무엇과 대비되는 개념이니까 진영 안, 그 진영 안과 진영 밖이 대비되는 개념이에요. 안에 있지 말고 밖으로 나가서 그것을 태우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 진영 안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안에 중심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성막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막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기능적 의미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거기에 지금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은 누구와 함께 있는 겁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영 안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것.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있는 곳이 그 진영 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영 밖은 뭡니까? 거기에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곳, 하나님께서 구별하지 않은 죄악의 곳, 거기는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곳, 하나님께서 저주하는 곳, 하나님의 심판의 곳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속죄제물로 드려진 그 송아지와 그 양과 염소의 육신을 가지고 그리 가라는 겁니까?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죄의 결과는 뭡니까? 저주예요. 심판이에요. 버림받음이에요. 그래서 진영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왜? 내 죄를 위해서 죽었으니까. 내 죄 때문에 죽어야 되고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누가 받아야 되니까? 송아지가 받았으니까. 더 이상 이 송아지는 안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쫓겨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곳, 하나님의 축복과 철저하게 단절된 그곳, 하나님의 저주의 장소, 그곳으로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불로 태우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은 무엇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철저히 하나님과 격리가 되어서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실질적으로 진영을 이루면서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위배된 불경건한 중대한 죄를 범하였거나 또 어떤 질병에 걸렸구나라고 할 때에 진영 안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진영 밖으로 쫓겨가서 거기서 일정 기간 정결 의식을 행하고 난 다음에 다시 그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진영 안은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구별된 곳,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곳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을 했죠. 그리고 국가를 세웠어요. 그리고 수도를 어디로 정합니까? 예루살렘으로 정합니다. 그리고 수도 예루살렘에 성벽을 쌓았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안에 이제는 무엇입니까? 더 이상 성막이 아니라 무엇을 세웠습니까? 솔로몬 때 건축물로서의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광야 시대의 성막이나 국가를 이루고 한 곳에 살아갈 때에 이 성전이나 의미는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축복의 땅이 예루살렘 성 안이 되는 거예요. 왜? 거기 뭐가 있으니까? 성전이 있으니까. 그럼 성 밖의 의미는 뭡니까? 거꾸로 하나님이 버린 것. 죄인이 있는 것,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곳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회파가 되고 성전이 완전히 회파가 되고 난 다음에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갑니다. 그리고 70년 포로 생활한 것 여러분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리고 70년 마치고 난 다음에 바사 왕이 고레스에 의해서 다시 오게 돼요. 3번에 걸쳐서 끌려갔던 사람이 70년 만에 3번에 걸쳐서 돌아오게 됩니다. 3번에 걸쳐서 돌아올 때 이 사람들이 중요한 2가지 건축물을 세워요. 하나는 뭡니까? 여호와의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 때 뭘 세우게 됩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성전을 세울 때, 또 성벽을 세울 때에 주변의 이방 민족에서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었습니까? 방해 때문에 몇십 년 동안 그것이 늦춰지기도 하고 강제적으로 그것이 중단되기도 하잖아요. 또 성벽을 세울 때 어떻습니까? 위협과 위험이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반드시 해야 돼. 이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해야 돼 라고 하면서 기필코 하고야만은 의미가 뭐냐면, 성전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구원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성전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성전을 먼저 세운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성전이 함께 있는 예루살렘 성벽을 세운 이유도 거기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 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의미를 새기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진영 밖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밖으로 끌려가고 있어요. 아니, 그곳은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곳인데, 그건 하나님께서 버리신 곳인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곳인데.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심판받았어요. 그래서 밖으로 끌려간 거예요. 당시 예수님을 믿지 못한, 예수님을 반대했던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인들은 봐라,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았느냐. 십자가에 달린 사건을 구약 신명기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뭘 받았다고 합니까?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당시에 봐라, 예수 나무에 달렸다. 누구한테 저주받은 겁니까?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자, 우리가 알고 있지 않느냐. 예루살렘 성 안과 밖의 의미를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 안과 밖의 의미를 아는데, 지금 예수는 밖으로 끌려가고 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어찌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세주가 될 수 있는가. 그래서 예수는 우리 구세주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유대 사람들이 얘기할 때, 바리새 사람들이 얘기할 때 앞부분은 정확합니다. 예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야. 철저하게 하나님께 저주받은 겁니다. 하나님께 심판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번 주 금요일이 되겠죠.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때 예수님 십자가에 위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슨 말입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버림받은 거예요. 저주받은 겁니다. 버림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하나님께 심판받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성문 밖으로 쫓겨가고 성문 밖으로 끌려가는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인가요? 여러분, 지옥은 어떤 곳인가요? 저는 천국을 이것이 천국이지 를 5살, 6살 된 저는 김상철 선교사님의 둘째 딸 혜정인가요? 혜정이한테 배웠어요. 지난주 보니까 아가씨가 다 돼서 깜짝 놀랐는데, 오래전 일이겠죠. 제가 연길 쪽에서 이제 집회를 하고 난 다음에 대부분 집회를 마치고 나면 바로 일정을 잡아서 다른 데로 옮겨서 다시 이제 일정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좀 일정이 좀 느긋했나 봐요. 그래서 집회가 끝났음에도 며칠간 좀 여유가 있어서 제가 연길에 좀 이렇게 연길에 쉬니까 김상철 목사님이 도문에도 데리고 가고 해서 이렇게 좀 다녔어요. 가족과 함께 다니는데 제가 또 애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혜정이를 무릎에 앉히고 성경 이야기, 또 내가 성경 이야기를 또 잘한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또 장난기가 발동을 했나 봐요. 혜정아, 너 목사님과 함께 목사님 집이 있는 연태 가서 살자. 목사님이 살고 있는 연태는 과일도 너무너무 과일도 많아. 사과도 많고 딸기도 많고 너 좋아하는 포도도 많아. 그래서 네가 목사님 집에 오면 너에게 과일을 많이 줄 거야. 또 거기에는 너를 정말로 이뻐해 줄 수 있는, 또 재밌게 놀 수 있는 놀잇감도 굉장히 많아. 그리고 오빠도 있고 언니들도 있어. 또 이 집이
뭐 우리 집이나 걔네 집이나 거의 똑같겠지만 집이 너무 좋은 집이야. 그리고 거기는 바다도 있다. 엄청 좋은 거야. 그 연길보다 더 좋은 것 같아. 그러고 난 다음에 혜정아, 그러면 이번에 따라서 목사님과 함께 연태 갈래? 라고 한마디로 안 갈 거예요. 안 가. 그래서 왜 안 가? 그렇게 좋은데 라고 하니까 한마디 딱 했어요. 거기 엄마가 없잖아. 라는 거예요. 엄마가 없잖아. 아, 그게 천국이구나. 애한테는 맛있는 과일, 재밌는 놀잇감, 이뻐해 줄 수 있는 또 다른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뭡니까? 엄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천국이 어떤 곳인가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다음에 죽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 다음에 어둠이 있을 수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다음에 늙음과 병듦과 슬픔과 이런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천국이 이런 의미가 있다면 여러분, 지옥은 뭐겠습니까? 불구덩이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지옥은 벌레도 죽지 않는다고 마가복음에 얘기하고 있어요. 지옥에 들어간 사람마다 누구든지 불로 소금치듯함을 받는데요. 죽지도 않고 끊임없이 불 가운데 고통을 당하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래서 지옥 가면 안 되죠. 그런데 왜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나요? 거기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대신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하신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심판이 있는 거죠. 지금 지옥의 본질은 뭡니까? 괴로움 아니에요. 그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의 부재예요. 하나님이 없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인생은 이미 지옥이에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지옥을 보신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 순간이 예수님에게는 지옥이라고요. 우리가 가야 될 지옥을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이게 영문 밖에 끌려나가서 영문 밖으로 쫓겨가서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거기 누가 나가야 됩니까? 내가 끌려가야 되잖아요. 내가 쫓겨나야 되잖아요. 나는 진영 안에 감히 있을 수가 없어요. 나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내가 나가야 돼요. 내 대신에 누가 끌려가는 겁니까? 지금 예수님이 끌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골고다라고 하지 않고 이런 의미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성문 밖, 진영 밖으로 골고다를 또 다르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 십자가가 너무나 막연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의미를 나와 적용시키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우리는 더 이상 범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가 쫓겨가야 될 그 자리, 내가 달려야 될 그곳에 예수님이 달리신 거예요. 주님을 다시 만나고 주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이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 축원합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저는 두 가지를 의미를 살려서 두 가지로 이 권면을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뭡니까? 영문 밖으로 나가자 이거지. 영문 밖에 지금 누가 있는 겁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곳에 가자. 그리고 그 앞에 한번 서봐라. 우리는 거울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옷 매무시가 어떠한지, 내가 머리는 흐트러지지 않은지 우리는 거울을 봅니다. 당연히 봐야 되지요. 자, 영문 밖으로 우리가 나가보자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나 자신을 한번 세워보자 이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나 자신을 비춰볼 때 나의 온전한 원래의 참 나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 내가 달려야 될 그곳에 왜 예수님이 달려 계십니까? 내가 쫓겨나고 내가 끌려와야 될 이 골고다에 예수님이 끌려왔군요. 나는 나 자신,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이 땅에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행동하는 습관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 이런 모습 그대로 우리는 어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런 죄악의 결과가 무엇인가요? 예루살렘 성 안에 있을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쫓겨나가야 돼요. 내가 끌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내 대신 누가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있는 거지. 그래서 십자가를 만나면 나를 바르게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바라볼 때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의 고백이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달리셨군요. 내 죄를 해결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당신밖에 안 계십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셔서 내가 예수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남은 인생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누구의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나의 신앙 고백 가운데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직도 누구에 의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누구에 의하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형제 자매들 있다면 여러분 제발 우리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성경을 통하여 십자가 앞에 여러분 스스로를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나를 만나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나가 아니죠. 십자가 앞에 섰을 때 나의 모습은 어떤가?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 바르게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나에게 소망이 없음을 깨닫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한 신앙 고백과 감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권면입니다.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라고 했는데 무엇을 짊어지고 나아가자고 합니까?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나가자는 거죠. 예수님의 치욕을 예수님이 지셨던 그 치욕을 이제는 우리도 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이겁니다. 여러분 그의 치욕, 예수님의 치욕이 뭡니까? 십자가지요. 여러분 치욕이 뭡니까? 부끄러움이죠. 욕됨이지요. 고통이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을 완전히 완성하셨는데 우리가 왜 또 십자가를 져야 돼?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조금 덜 완성하셨나? 그래서 우리가 마저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도 십자가를 져야 되나? 라는 의미의 십자가를 지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나를 온전히 구원하신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제는 내가 지고 어디로 가자는 겁니까? 영문 밖으로 나가자는 거죠. 영문 밖에 누가 있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불신앙 가운데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지옥을 향해 나가는 그 영혼들에게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지고 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명의 축복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아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이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뭡니까? 내가 영문 밖에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지고 가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들에게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들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나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혀 우리가 이전에 겪어보지 않은 이 새로운 환경 가운데서의 변화된 모습 속에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변화를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어떤 고민과 또 고통이 저에게 있어요. 목사님들, 지금이야말로 교회를 개척할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세상에 나가서 십자가를 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될 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가?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복음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서 적의를 가지고 있고 또 우리 스스로들 지금 눌려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 세상 사람들은 지금 전염병, 전 세계로 퍼져 있는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눌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인류가 이룩해 놓은 모든 것들을 기대하고 살다가 거기에 대해서 큰 회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눌려있는 상황 가운데서 온전한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희망이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십자가를 통하여서 세상에 대하여서 영원한 희망과 영원한 소망을 전해야 될 기회가 바로 이때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도 보면 여러분 코로나를 통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중단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눌려 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우리도 눌려 있으면, 우리도 두려워하고 있으면 안 될 줄을 믿습니다. 너희도 일어나서 우리의 영문 밖으로 나가서 아직도 어둠 가운데, 아직도 죄악 가운데 헤매고 있는 인생들,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정말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전하는 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